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백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많이 수그러졌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년 반이라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많이 달라졌죠.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하는 것도 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 야외 활동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대면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수업도 여전히 비대면을 섞어서 하는 캠퍼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배달 업종과 온라인 업종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또 보기가 어려워져서 또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보면은 서로 이제 몰라보는 또는 마스크를 쓰고 보면은 서로 몰라보는 그런 이제 해프닝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예배도 온라인 중계가 일상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완전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상황에 계신 환우들이나 또 멀리 개인 사정으로 나가 계신 분이나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선택의 시대가 아니라 이 모두를 잘 활용해야 하는 온라인의 시대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그랬고 또 인쇄술의 발전이 그랬고 전기 사용이 그랬고 스마트폰 사용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런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점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변화된 시대 속에서 옛것을 고집하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간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구약 시대의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썼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천사나 왕이나 대제사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존재들보다 더 높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논증하고 설명하는 데 히브리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수신자들이 아직 성전이 멸망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하기 무너지기 전에 그 이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전의 모든 삶의 그런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과 평상시에 우리 이웃으로 같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는 기존의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주류 사회인데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초창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 신앙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누가 뭐라고 이렇게 공격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핍박 국가나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은 이런 데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기 이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삶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약시대의 삶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관점, 구약시대의 생각, 구약시대의 사고방식, 구약시대의 문화 양식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성찬식을 하고 이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나누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완전히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이단이죠. 우리가 지금 이단들을 보면은 경계하고 마음을 닫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쉽게 참 흔들리는 이유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나가지고도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는데, 피곤하면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고민하는데,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핍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과연 이것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그 인물들과 구약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하시고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옛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옛적에, 구약 시대죠.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미 신약 시대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속에서 멈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한참 나중에 가서 이제 자꾸 사도들이 죽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20, 30년 지나서 또 그 이후로 지나서 이제 이런 글들이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어떤 것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후의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예요. 최종적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계시가 있지만 그 끝에 하나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의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결과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던,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약속이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은 물론 버릴 것이 아니에요. 담쌓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안 되고 신약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만 따로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있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최종적인 계시로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믿기는 하는데 그의 삶의 모든 양식은 구약 시대의 것에 얽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돼. 봐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 예수님을 믿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봐봐,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등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법은 구약의 말씀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더 새롭게 근원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새로운 법을 다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새롭게 말하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너희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남들을 보면서 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주님이 이런 옛 율법의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생각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최종적인 새로운 계명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신앙의 중요한 과제예요.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만유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온 땅에 이 모든 세상의 존재의 피조물들의 주인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2022년 전에 세상에 나타나셨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볼 수 있게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형체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들리는 말씀이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창조 세계의 운영과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만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새롭고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뒤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은 이 4절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천사보다 뛰어나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유대인들은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굉장히 신령하게 여겼는데 그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말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요. 심지어 동전 넣고 뽑는 운세도 믿으면서 신문에 나오는 이달의 주간 운세는 믿으면서 주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인디안의 전설도 믿고 별자리도 믿고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그 영광의 광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칠 때에 우리는 눈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핍박 국가만큼 북한만큼은 아니죠. 여러분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면 여러분 핍박 국가에서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길을 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의 틀에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또한 인간의 방식과 그런 틀에 다시 고정이 되는 것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또 사람들의 관습과 생각과 옛것과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가 진리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이고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되고 개혁된다는 말은 언제나 아들을 통하여 생각하는 그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의 틀에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옛것을 고집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간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전 것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신약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잘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여유롭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는 우리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에 우리의 모든 결실을 허락하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고, 또 모두 환영한 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픈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로 나오시는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 교회가 새 가족들,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 환우들, 노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들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